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목회 서신을 주제로 하여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3장은 교회를 세우며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섬기고 이루어갈 직분자들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누구를 세워야 하고, 어떠한 자가 합당하고, 어떠한 믿음이 필요하고, 어떠한 삶의 흔적을 가진 자가 세워지고 섬기고 사역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바울은 3장을 직분에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화면과 갖고 계신 말씀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지금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요? 교회를 세우는 것도 행복한데 교회를 세우는 중직을 맡은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도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쁘다라는 거죠. 미쁘다 이 말이요. 원어로는요. 이 말은 진리입니다. 에요. 이 말은 꼭 들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필요합니다라고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기쁜 거죠? 바로 1절을 다시금 보시면 직분을 얻는 것, 직분을 얻는 것. 그러면 직분을 얻는 것, 왜 우리는 직분을 얻어야 합니까? 그냥 평신도로 성도로 지내는 것도 좋지만 바울은 그러지 말자는 거죠. 왜요? 직분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직분은 선한 일을 사모하기 위해서 주고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A라고 하는 사람은 B라고 하는 사람보다 믿음이 대단한데, 신앙이 좋은데, 오래됐는데, 잘하는데, 특별한데, 그럴 수 있겠지만 직분을 주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말씀에서 말씀하듯이 선한 일을 사모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요,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이 1절에서 15절까지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하다가 마지막 16절에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영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며 천사들에게 칭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만유가 되시는 이 주님을 찬송합시다 라고 하는 것에 힌트가 있어요. 그렇죠? 즉 직분을 얻고 직분을 갖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인데 이 선한 일이란 결국 뭘까요? 앞선 2장 4절에 이 마음, 이 모습임을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띵동. 2장 4절. 네. 2장 4절이요. 2장. 화면에 있을 텐데요. 그렇죠? 멀지 않으니까 한번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선한 일은 어떤 착한 일, 특별한 일, 눈여겨볼 만한 일이 될 수 있지만 세상은 그렇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직분을 가진 자에게 주어져야 할 마음,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즉 이 선한 일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모습입니다. 뭐죠? 한마디로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입니다. 직분을 가지면 직분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잘 전하는 게 아니라 직분을 받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더 커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복돋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에는 직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직분이 다채롭게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는 제사장, 선지자, 사사가 있습니다. 신약에는 사도와 제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감독,
그리고 집사가 등장을 합니다. 권사님을 지칭할 때는 여자 집사님이라고, 여자 집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할 것은 여러 가지 직분 중에 사도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사도. 여러분, 사도는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신약시대 사람입니다. 더욱이 사도는요, 뜻이 예수님을 목격한 자입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사건을 경험하였고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것을 본 자들만 한정적으로 사도라고 일컬었습니다. 구약에는 사도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도가 되지 못합니다. 이삭도 사도가 되지 못합니다. 뛰어난 구약의 제사장 선지자들 그 아무도 사도가 되지 못합니다. 사도는 한정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사역했던 디모데나 디도나 바울과 같은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한정적인 사람들만 사도라고 일컬었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여전히 자신이 사도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까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논리나 교리나 이야기나 그들의 말을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찾지 마십시오. 사도는 뜻이 아파설, 예수님을 본 자입니다. 한정적으로 주어진 직분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감독이 등장을 합니다. 감독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입니다. 이 장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시대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는 이 직분을 가리켜 장로라고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하고 신약시대에는 헬라어로 이 장로의 직분을 감독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특별히 장로라고 하는 이 직분이 등장을 할 때 성경을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장로란 무엇인가 라고 보았더니 성경이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시간이 되면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겠지만 3장과 6장과 9장과 17장에 장로에 대한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요. 장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꼭 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개인데요. 임재와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임재와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장로들이 보았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그 장로들이 보았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재하실 때 그 장로들도 그 광경을 보았더라. 장로에 대한 이야기 단어가 나오는데 계속 보다, 임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지팡이에 능력이 나타났을 때 피재앙이 멈춘 것을 장로들이 보았더라 라고 하면서요. 장자의 죽음이 훑고 지나갔을 때, 유월절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장로들에게 임재하셔서 백성들을 이끄는 모세를 돕게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죠? 장로를 보니까요, 보는 자리예요. 궁금해서 신약으로 가서 감독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에피스코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어의 에피는요, 뭐뭐를 위하여,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관하여, 뭐뭐로 인하여 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스코프, 영어 단어 이 스코프 뭐죠? 라틴어에서 기원한 이 스코프는 뭐죠? 보다예요. 망언경, 현미경, 관찰하다, 주시하다, 예의주시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죠? 생각해 보세요. 장로는 보는 자예요. 뭘 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입니다. 그 마음이 감동되겠죠? 그럼 뭘 볼까요? 교회를 보는 자입니다. 교회를 보면 누가 보이죠? 여러분들 성도가 보이죠. 그래서 감독은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본 감동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보고 성도를 봄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다스리며 가르치는 일을 장로가 하게 됩니다. 본다라고 하는 거죠.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관찰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보면 관찰을 하고 관심을 가져요.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죠? 알게 됩니다. 한 권사님을 보고 관심을 갖고 관찰하며 지난주에는 얼굴이 힘드셨는데 올해는 마음이 기쁘시네. 축복해 줄 수 있는 게 장로님인 거죠. 보는 자예요. 그리고 말로 축복해 주는 자입니다. 보면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하고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영역이요?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이전에는 몰랐는데 보고 관심 관찰하면 알게 되는 게 이 단계죠.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렇죠? 보고 관심 관찰.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알게 됩니다. 알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사랑하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장로의 직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몰라서 신약시대에는 장로를 세워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말해주고 성도를 보고 세상에 성도가 사는 힘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자들이 바로 장로였습니다. 또 교회의 직분이 있죠. 집사입니다. 장로 직분도 귀하고 목사 직분도 귀한데 제가 볼 때는요, 집사 직분이 엄청난 것 같아요. 집사, 디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뜻이요, 섬기다, 받들다, 도와주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하다가 저는 이 모습이 이렇게 연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죠. 누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되시죠? 누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방송실 누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잘 섬겨주세요. 네. 기다릴까요? 누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네, 괜찮아요. 자,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집사님의 뜻이 3번 나와요. 섬김, 주려 함. 대단하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안에 집사님 뜻이 있어요. 섬김, 주려 함. 이게 집사님이래요. 엄청나죠. 그 집사님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죠?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오신 그 분을 따라가면서 나도 남을 위하여 내 목숨을 드리리라, 바치리라, 주리라. 이 집사님들 엄청난 분들이에요. 엄청난 분들이죠. 그러면 2절부터 오늘 본문이요. 아니, 성경 읽고 성경 덮어놓으시고 옆에 놓으신 거 아니시죠? 그렇죠? 자,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5절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며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감독의 조건들이 약 15가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 합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뭐 이걸 하면서 안 되잖아요, 못 하잖아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눈길이 가는 구절이 있습니다. 뭘까요? 반복입니다. 반복. 4절과 5절이죠. 뭐죠?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며. 자기 집이에요. 4절, 5절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하는 말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내 몸 하나 건사를 잘 해야 가정이 안정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잘 지켜야 나라와 국가와 사회와 민족을 위하여서 그 능력이 나타나서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그죠? 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특별히 자녀를 가르치는 것은 누구의 일일까요? 여기 교편을 잡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 교육은요, 학교의 일이 아닙니다. 가정의 몫이에요. 가정의 몫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학교가 가르치지 않아도 지금은요, AI가 다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너희들 앉아봐.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지금은요, 아이들이 더 잘 알아요. 물론, 한켠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물론 어른들이 더 경험과 노하우가 있지만 아이들이 얼마나 잘 아는지 모릅니다. 왜요? 이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다 찾아요. 엄마가 아프다 그러면 그 증상 찾고서 병원 안 가고 엄마 이거 아프네, 이거 먹으면 되네, 이거 찾아가면 되네, 여기 가면 되네, 이렇게 가면 되네. 애들이 부모에게 알려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건요, 요즘에요 4살짜리 아이들이요
스마트폰을 잠가놔도요, 4살 아이들이요, 스마트폰 잠가놓은 거 다 푼대요. 4살이요, 4살. 저는 4살 때 흙 먹고 땅 따먹기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애들은요, 4살 때요, 스마트폰 어떻게 푸냐면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물론 그 유튜브 들어가는 거 다른 걸로 해가지고 들어가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내야 돼요. 유튜브 들어가서 스마트폰 잠금 해제하는 거 친대요. 타이핑해서 친대요. 찾는데요, 본대요. 엄청나죠. 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집도 보세요, 여러분. 예전에 집들을 보시면 어디가 크죠? 거실이 큽니다. 왜요? 가족들이 모여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친교할 수 있도록 건축 구조물을 보면 집이 더 커요. 거실이 더 큽니다. 거실이 더 커요. 근데 지금은요? 거실이 더 작고 방이 더 큽니다. 예전에는 거실에 뭐 이것저것 놓았지만 지금 거실은요, 아주 간편하게 컴팩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웬걸요? 방에 다 있어요. TV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방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거실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애완견이 있어야 아이들이 거실에 있는다면서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아이들 오면 딱 와서 다녀왔습니다. 말하면 그나마 다행이죠. 인사하며 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요. 밥 먹을 때만 나온다면서요. 어떤 아이는 밥 먹을 때도 그 밥 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뭔가를 한대요. 모르겠어요. 그만큼 대화가 차단된 이러한 AI 시대 가운데요, AI가 그냥 사람을 몰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낳았을 뿐이지 내 자식인 거 맞나요, 여러분? 다른 세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이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어떻게 내 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아이를 가르치는 부모를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신명기 6장 4절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아시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내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뭐래요? 마음에 새기래요. 부모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 길,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이야기하라 라고 합니다. 8절이요. 손목에 매래요, 기호를 삼으래요,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합니다. 9절이에요.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합니다. 뭔 뜻일까요, 여러분? 온통 말씀이에요. 온통 말씀을 써 붙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화장실에 가서 앉아 있어서 용물을 볼 때도 말씀이 보이도록, 서서 양치를 할 때에도 유리 한켠에 말씀이 보이도록, 옷을 갈아입으려고 옷장을 열었는데 말씀이 보이도록, 밥 먹으려고 식탁에 앉았는데 말씀이 보이도록, 차를 탔는데, 아빠 차를 탔는데 뒤켜 머리통 거기 뒤에도 말씀이 보이도록, 집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말씀이 보이도록 온통 말씀으로 채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말씀이 보여야 말씀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대신방 하다 보면 정말 벽마다 말씀을 걸어놓은 집을 참 많이 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니, 우리가 자녀들 교육하려고 거실 한복판에 있는 TV도 치우잖아요. 왜요? TV가 나의 목자가 되지, TV가 나의 자녀의 목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미디어가 우리의 목자가 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지만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어 평생 말씀의 복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복을 받아야 돼요. 어려서부터 말씀 암송하는 아이들을 보십시오. 그게 어느 교회예요? 영화교회예요. 영화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어와나 하잖아요. 한 주에 몇 구절씩 암송하는지 아십니까? 10대구절씩 암송해서 옵니다. 10대구절씩 암송해서 온다고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으로, 이게 여러분, 이 동영상 받으면요, 제가 막 있다가, 그거 막 저에게 보내주시 그러면요, 제가 막 또 울보잖아요. 막 이런다니까요, 여러분요. 그래도 기가 막혀요, 여러분요, 여러분. 말씀 암송하면요, 달라요. 잠언 22장 6절입니다. 잠언 22장 6절. 같이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이 있는 아이는요, 장성하고 나서 물론 빗나갈 수 있겠지만 말씀 때문에 돌아옵니다. 말씀으로 회복돼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린다는 것은 성경 말씀으로 살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이 가장 큰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가르쳐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면서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쇠 빠지게 일하고 돈 벌고 투자하고 땀 흘리고 모아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큰 사람 되게 하려고, 좋은 대학 가게 하려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려고, 좋은 곳 가게 하려고 다 쏟아주고 다 입혀주고 다 먹여주고 다 에너지를 쏟아주는 거, 물론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한들 어때요? 세상으로 가고 말았어요. 세상에 드리고 말았어요. 세상이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볼 때 어떻게 자녀를 그모스 신에게, 아말렉 신에게, 모압 신에게, 암몬 신에게 인신 제사를 드릴 수 있어? 어떻게 자기 자녀를 팔을 수가 있어? 어떻게 자기 자녀를 제물로 드릴 수가 있어? 말도 안 돼라고 하면서 끔찍하게 여기지만 지금 이 시대가 그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놓쳐버렸어요. 던져주고 빼앗기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정에서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시대를 만들어가야 하는지, 어떠한 진리의 터가 가장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결정하며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직분을 우리는 소홀히 여기며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요, 과거에 미국 교회를 잠깐 섬긴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부 총괄을 하던 때에 주일날마다 각 부서 예배드리기 전에 제가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이 부서. 하루는 5살 친구였습니다. 예배드리기 전인데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막 흔들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 노래가 심상치 않아서 제가 이거 미국 맞나? 교회 맞나? 라고 하면서 고개를 딱 돌렸습니다. 5살 그 아이가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요, 여러분? 무슨 노래일 것 같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거면 정말 좋겠지만 무슨 노래인지 아십니까?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안 들어봐서 잘 모르실 거예요. 경건하신지라. 그렇죠? 두만가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그렇죠? 2부 때는 막 뒤에 따라 하시려고 막 입이 그러시는데 여러분들 안 그러시네요. 그렇죠?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두만가. 누가 알려줬을까요? 엄마는 아침부터, 아빠는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찍 나가니까 할머니가 키워주고 있던 거죠. 누가 알려준 거죠? 할머니가 설거지하면 두만강 이랬나 보죠. 안 돼요, 여러분. 안 된다고요. 안 돼요. 6절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새로 입교한 자, 원어는요, 새로 심겨진 자입니다. 새 신자죠. 아직 이르다는 거예요. 왜요? 교만하다는 거죠. 말씀과 교회와 신앙을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배워야 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교회란 이렇지, 직장과 뭐가 달라, 사람이 있는 곳인데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일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따르네, 이렇게 하니까 나를 주목하네. 세상은 그럴 수 있겠지만 교회는 그러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한다는 거죠. 교만이라고는 이 원어를 보니까 안개가 자욱하다예요. 안개가 자욱하다입니다. 그 힘이 아니 뭐가 보이겠습니까? 볼 수 없는 거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음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오늘 3장 16절 말씀처럼 영광의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신데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사모해야 하는데 내 마음으로 신앙을 짓고 내 마음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이 모습은 옳지 않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기에 많이 배우지 않은 사람인 것 같지만 훌륭하고 탁월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옷을 조금 누추하게 입었다라고 할지라도 나보다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굳이 학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단어 한마디나 품행 하나를 통하여서 겸비하고 고상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강력한 영도 있지만 6절과 7절도 보시면 누가 가만히 안 있는데요? 마귀예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데요. 언제요? 교회를 세울 때요. 임직자를 세울 때, 중직자를 세울 때요. 마귀가요, 아주 교활하게, 아주 틈을 타서 아주 세밀하게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근데 이 중직자가 되는 게 교회만으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7절 보시면 왜 임직자를 세워야 합니까? 7절이요. 외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 합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해봤어요. 외인에게 선한 증거가 뭘까? 자, 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치사하고 아주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지만 이건 작은 거지만 큰 거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요. 교회에 오는데 불법 주차하고 교회에 오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교회에 오는데 불법 주차하고 교회에 딱 들어와 보십시오. 저 사람 뭐지? 뭐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래? 막 여기 횡단보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머 늦었어 라고 하면서 똑같 막 뛰어와가지고 막 횡단보도 무단횡단해가지고 탁 왔는데 하천이나 저쪽으로 산책하러 가면 좋은데 어떻게요? 버젓이 영화교회로 들어오게 된다면, 물론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아이고 저는 막 마음이 막 놀래요. 제가 예민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잘 지키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죄송합니다 또 이야기를 해서 섬기던 미국 교회에서요 특세를 합니다. 그럼 담임 목사님이 지령을 내리셔요. 첫째, 여자 성도님들 구두 신고 오지 말고 운동화 신고 구두 들고 오세요. 그러셨어요. 왜요? 미국은 이 주차장이 있지만 이 주택에다가 주차를 하고 걸어옵니다. 그러면 그 새벽이에요. 한 4시쯤에 이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제 천둥 소리 들으셨죠? 진짜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 소리 들리자마자 저 뭐 했을까요? 예수님 지금 오세요. 예수님 지금 오세요. 제발 좀 지금 오셔요. 아유 막 이랬는데요. 새벽에 이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목사님께서 그래서요 여자 집사님도 구두 신지 마시라고, 그걸로 주변 이웃들 깨면 안 되니까 운동화 신고 구두 들고 와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미국 집들은요, 우리는 고층이지만 밤에도 새벽에도 밝지만 미국은 어때요? 캄캄합니다. 진짜 가로등 켜진 않아요. 보면 어때요? 높아야 2층이에요. 근데 차들이 새벽 4시에 막 이렇게 차들이 다니면 가옥 주택에 있는 집을 비출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택 입구에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하이라이트이 아니죠. 뭐죠? 헤드라이트 불 전조등 다 이거 불 다 끄고 천천히 조심히 안내위원 따라서 오라고 하셨어요. 불 끄고 오라고. 왜요? 복음이 전해지는데 최선을 다하고 방해되는 것을 다 차단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믿는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 이걸 듣지 않기 위해서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이 없어도 세상은 남을 배려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까지 배려를 해야 될까요? 답은 그들의 수준까지예요. 세상의 수준까지 우리는 배려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약속 진짜 중요하죠? 시간 약속 정말 중요해요. 저보다 더 잘 아시죠? 세상은요, 시간 약속 5분 늦으면요, 어떻게 되죠? 계약 파괴. 그렇죠?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도 있어요. 신뢰가 무너지는데요. 기업이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중요한 사건이 불신으로 인하여 깨져버릴 수 있는 시대, 사회가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엄격한 기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뭐지? 저기는 도대체 예배가 언제야? 내가 알기로는 11시인데 11시 20분에 들어가는 저 사람은 뭐야? 11시 10분에 그냥 어슬렁어슬렁 저렇게 들어가는 저 사람은 뭐하러 가는 사람이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가? 아니 예배가 안 끝났는데 중간에 나오는 저 사람은 뭐지? 여러분, 세상이 안 보는 것 같지만 교회를 향하여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도 이 5분에 목숨이 달려 있어요. 이곳은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뭐 했다고 하죠? 하나님을 찬미했대요. 그리고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보세요. 세상은 자기 자랑, 자기 과시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떠나가죠. 교회는요, 하나님을 찬미하니 온 백성에게 칭송받고 뭐라고 하죠? 부흥,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왜요? 모이면 주님 이야기, 모이면 은혜 이야기, 모이면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들을 하게 되니까요, 백성들에게 그 칭송이 흘러가고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초대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놀랍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이 집사님이래요. 초대교회 집사님들이요, 세상을 다니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다닌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이게 집사님이래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초대교회의 집사님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세상도 나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로 삼으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그렇죠, 소금이요 빛이다 하셨습니다. 대라가 아니라 소금이다, 빛이다 하셨어요. 왜요? 없어서는 안 되니까요. 교회 직분자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공동체에서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죠.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보면 정말 놀라운 평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뽑으라라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집사님을 이렇게 뽑았대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래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기준 아닙니까? 칭찬받고 지혜롭고 성실한 사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그리스도를 주라고 삼고 거룩한 삶을,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누군가 와서 야, 너는 무슨 소망이 있길래 그렇게 사냐? 너의 재미가 뭐냐? 넌 뭘 그렇게 재미있어 하냐라고 하는 것들을 누군가 물은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죠? 묻잖아요. 야, 너는 술, 담배도 안 하고, 너는 골프를 치러 가자고 해도 골프도 안 가고, 낚시도 안 가고, 뭘 안 하는데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여행도 안 가고, 그렇게 일요일이면 가서 뭔 재미로 사냐라고 했을 때 절호의 찬스예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난 예수가 좋다. 아멘.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소망이요 능력이로다. 난 뭐라고 하죠? 예수가 좋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넌 뭐가 그렇게 재밌니? 난 예수가 좋으니까. 난 예수가 힘이 되니까. 예수는 나의, 그렇죠, 힘이요, 기쁨, 소망, 힘. 찬양하잖아요, 우리. 이어서 권사님들이요, 11절부터 13절입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뭐죠? 자신을 엄격하게 다루는 사람이에요. 권사님들은 한마디로 자신을 엄격하게 다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들어보세요. 자신을 엄격하게 다루면 남에게 관대해집니다. 왜요? 수준이 올라가니까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얼마든지 배려할 수 있게 됩니다. 왜요? 내 수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가슴앓이를 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6장 42절에 야, 너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왜 남의 티를 보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남 이야기하지 말고 너를 봐라, 너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렇죠? 보세요. 자신을 부지런히 살피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시간을 두니까요. 자신을 보면 남을 비판하지 않아요. 자신을 보지 않으면 남을 볼 수밖에 없겠죠. 사람은 얼마나의 생각을 한다고 하죠? 몇 가지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산다고 해요. 근데 제가 볼 때 5만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몇만 가지요? 몇만 가지요? 10만 가지. 10만 가지 같아요. 제가 5만 가지 포털 사이트 창에 딱 쳐보고 엔터를 착 쳐봤습니다. 재밌는 게요, 5만 가지 서열이 있더라고요. 5만 가지를 하는 순위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싫어. 싫어해요. 5만 가지 하는 생각, 첫 번째가 싫어요. 두 번째는요, 필요 없어. 세 번째는요, 틀렸어요. 싫어. 필요 없어. 틀렸어. 누가요? 너. 10만 가지 생각이요. 5만 가지 생각이요. 너 싫어. 너 틀렸어. 너 필요 없어요. 내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쭉 보면요, 다 상대방이에요. 다 상대방이에요. 끝자락에 80 몇 위에 가서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근심이 80 몇 위인가 있더라고요. 지금 뭐 찾아보고 계시는 거 아니시죠? 그렇죠? 제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렇죠?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보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복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2절을 보실까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독과 마찬가지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도 나오죠. 그렇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안을 다스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남편, 아내를 잘 섬기는 게 어렵습니까? 교회를 잘 섬기는 게 어렵습니까? 남편 섬기는 일이 많습니까? 교회 섬기는 일이 많습니까? 답도 어렵고 문제도 없고 어렵고 질문도 어렵고 아리까리 하시죠. 그렇죠? 남편 아내 잘 섬기는 게 어렵나요? 교회 잘 섬기는 게 어렵나요? 남편의 아내의 일이 많습니까? 교회의 일이 많습니까? 사람들 보통 생각하기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뭐죠? 많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많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이거 하고 이거 하면 이거 해야 되는데, 근데 집안일 보십시오. 설거지 하루에 한 번만 하면 되나요? 요즘에는 식기세척기 이모님이 계셔서 그것도 안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지만 설거지 매번 하면서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는 할 수 있겠죠. 몸이 피곤하면 아이고 어려워 하시나요? 청소하시면서 아이고 어려워. 이건 왜 이렇게 어렵지? 이건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남편 하나 잘 섬기는 게 어렵습니까? 목장 식구들 잘 섬기는 게 어렵습니까? 미치겠어요. 그죠? 미치겠어요. 어려워요. 네, 답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방법은요, 가장 어려운 것부터 먼저 하시면 됩니다. 가장 어려운 것부터 먼저 하시면 돼요. 왜요? 가장 어려운 것부터 먼저 하면 다른 게 어때질까요? 쉬워지니까요. 지금 막 고민하고 계시죠. 남편, 아내, 교회, 그렇죠. 매일 하지만 쉬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가끔 하지만 쉬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근데 가족 관계를 보십시오. 자녀가 만약에 잘못했어요.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호적파! 나가 이놈아! 엄마라고 부르지 마! 막 이러다가 뒤돌아서는 엄마도 어떻게, 아이고 내 새끼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이고 부족해라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격려해 주시잖아요. 그게 몇 차례가 돼도. 근데 가정 밖을 나가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관계가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면 13절이에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어떻게 해요? 얻는데요. 가져서 주는 게 아니라 얻음으로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직분을 고사할 이유가 없죠. 직분을 거부할 이유가 없죠. 난 이게 안 돼서, 이게 없어서, 이거 아직 아니에요, 여러분. 있어서 그 직분을 주는 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직분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섬기다 보면 어려울 수도 있죠.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섬김은 귀한 것입니다.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지만 섬김은 귀한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섬김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있네요. 2절과 11절에 등장하는 절제예요. 절제예요. 승리의 비결은 바로 절제입니다. 성령의 9가지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피택 대상자들 앞에 세우셔서 이거 한 번씩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말씀하면서. 마지막이 뭐였죠? 절제였어요. 절제. 절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기기를 위해서도 다툰대요. 썩을 것을 위해서도 세상은 절제한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썩지 않을 것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더 절제. 그렇죠? 더 절제해요. 승리하려면 절제입니다. 누가 승리합니까? 절제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믿음은 절제의 길입니다. 그건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바울은 14절에 편지를 쓸 테니 빨리 받아봐라. 15절에요. 이 직분을 주는 것은 누구의 집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을 견고하기 위하여 이 직분이 필요하니까 디모데야 빨리 받아라. 디모데야 이렇게 가르쳐라. 이렇게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에 모여야 할 대상들이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16절 마지막 구절처럼요. 이 직분자들이 모여서 예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진리가 세워지고 기둥이 되고 이 터전이 견고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중요합니다. 진리의 기둥이 교회에 세워져야 합니다. 진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진리가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지고 다음 세대가 무너집니다. 내 뜻이 나타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힘을 다하여 수고로이 섬길 직분자들을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실지는 모르겠지만 바라옵기는 나보다 하나님을 위하며 나보다 교회를 위하며 나보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에너지와 가치를 힘과 모든 시간을 들여 교회를 세워갈 직분자들이 세워지셔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믿음의 직분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